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주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 박수 치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의미를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악인의 나비를 떠나가고 자유케 해. 모든 이름 보라로 높은 이름 주의. 자, 박수로 그 주님만 높아질 만합니다. 우리 능력 되시는 주님, 시간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떠나가네 모든 이름 보라로 높은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원수는 떠나가고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모든 이름 보라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아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갇힌 자 자유케 해 높은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주의 우리의 능력이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주의 예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이상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모습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이사 박수로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우리 2절 고백하시면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그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3절로 당신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은 시간 감당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높입니다. 주님의 기쁘다 기귀한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어머니 주님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우리 마지막으로 눈과 귀에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주님께로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내 오늘 주님만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갑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나 주님.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의로움이 되신 주 우리의 유일한 답이고 우리의 길이신 주님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기도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주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 생명의 길 가운데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힘을 고백하며 내려갔을 때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되시오니 우리 유일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의 담대한 고백을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소망이 있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먼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붙들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올 수 있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어떠한 물질도, 가족도, 관계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당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마음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받은 것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좌절하며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나태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비참해지고 나보다 더 적은 것을 가진 이들을 업신여기며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뜻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판단 기준과 가치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이웃들을 평가하고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복들만을 나열하며 이들을 주시지 않음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했던 것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내 사람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오신 교회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부족한 듯 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무너질 것 같아도 견고한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기도로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잘 알지 못하여도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 하나의 교회로서 한 가족을 이루었으니 서로의 허물을 품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내 것과 같이 느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하고 시기하기를 즐겨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떤 교회보다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시사 세상과 교회 가운데 상처 입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위로받고 바른 복음을 믿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작게로 오는 이 옥수동 지역 가운데 나아가 일본 땅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만의 사랑과 문화와 은혜를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늘 지치지 않고 부족함 없는 영적 충만한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록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 충만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김수진 사모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영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잠시 아픔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주님임을 믿사오니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사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의 간구와 필요가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들였다니 지금의 대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참여하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게 하면지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나이니 일은 하나님에게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거듭난 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너무 비워가지고 그죠? 홍해의 기적이 날마다. 예. 여러분 항상 우리 현봉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아픔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에 취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한 여러 가지 그 오락과 또 즐길 그런 거리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머무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된 물된 동생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과 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또 말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1855년 한 젊은 남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말이 서툴렀으며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변화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한 주일학교 교사가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드라마틱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사람이 보겠던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는 신학교에 갔고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희망 없던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오랜 습관과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으면 변할 수 있다. 더 강한 의지력을 가지면 변할 수 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의 인생도 그렇게 바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변화일 뿐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을 받아도 의지를 가져도 노력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원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죽은 자는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진짜 그런 참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자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은 구원의 본질을 가장 잘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처한 아주 처절한 절망적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극명하게 지금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었던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타락이나 어떤 영적 나태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죽음은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커넥션이라 표현합니다. 연결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사람을 연결하고 교회를 연결하고 서로 단절되고 분열되었던 사람을 연결하고, 그래서 복음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땅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세계는 항상 분열이에요. 붙었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마저도 서로가 헤어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서로가 삐져서 한동안 말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뭐 10년, 15년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 요소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관영, 목표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게 원래 헬라의 원어의 뜻이, 즉 우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상태이자 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만 딱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죽어 있는 존재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는 빛과 번쩍해도 사람들은 그의 속사람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세요. 세상의 풍조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락한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 체계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사회, 우리가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들어있는 가운데서 만들어낸 이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영향을 이미 굉장히 깊숙이 받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프레임, 그 안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가 벗겨내지고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이 예상하듯 사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단순히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뭐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어도 비무장지대란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든지. 우리가 만약에 0.1%만 세상에 발을 조금만 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아마 그 0.001%의 누룩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킬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사탄이 조작한 거짓된 가치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면서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처한 실존적 그런 현실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처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좀 쉽게 말하면 멸망으로 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이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다리가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어는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가.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 무능력이라 합니다.
완전히 무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불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바울은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자, 이는 특정 사람들만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꼭 그렇게 선민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는 특정한 어떤 계층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상태였다.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았던 방식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는 말은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마음이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그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육체를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개인 어떤 경건 시간 가지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노력하고, 늘 24시간까지는 안 되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고 도장 찍고 그냥 평범하게 세상의 가치와 어떤 세상에 지배된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선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육체의 욕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며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외부에서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아니죠. 교육이 부족해서, 사회가 부패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둘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는 표현은 죄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죄로 가득 찼다라는 말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이미 죄의 영향을 너무나 받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쏟아내는 사람이죠. 은혜를 받아도 자기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싶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결국에는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분명히 정의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가 인간과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시기심에 불타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장자가 우선인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 이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완전히 자기중심이잖아요. 하나님보다 가인은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원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n the course of time이라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구죠? 그 가인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첫 열매를 드린 거잖아요.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흔들림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됐죠? 죄를 다스렸나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는 동생을 시기했고 또 미움을 키웠고 결국 그를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막 분내는 마음을 키워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분을 내더라도 그 하루 안에 그냥 모든 것을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키워요. 왜? 증오하니까 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를 죽이듯이 결국 우리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죄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탄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자 가인은 도저히 끓어오르는 그 미움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죄의 본질이자 죄의 경향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 결국 우린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다스리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잔인해집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겉으로는 평범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이미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은 인간이 죄 아래 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을 때 가장 우리의 연약한 모습, 상태의 모습이 나타내는 그런 어떤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밝히며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너무나 비극적으로 절망적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우리를 그 어두운 현장에서 피가 넘치는 그 어두운 현장에서 그냥 우리를 건져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그냥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처한 절망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가히 기쁘지는 않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돌아갈 때도 뭔가 마음으로 가득 찬데, 안 그래도 뭐 찔끔찔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반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상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리, 그 영생의 가능성이 없는, 전혀 없던 그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래는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해석상 한국어 성경에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단어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땠든, 그전에 우리의 행위가 어땠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긍휼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 의미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공부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내 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 이리저리 처이고 막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상처와 아픔만 가득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말해도 그냥 삐죽거리고 막 찌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성경을 펼치고 읽으려고 하지만, 또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곳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그 죄와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때 그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으로 우린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간 지 45일이 되자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심지어 농사지을 땅조차 없었습니다. 왜 45일이 되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냐?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45일 동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금은 보화든 뭐 먹는 것든 뭐 잔뜩 주어서 보냈거든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뭐 유대인만 보아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45일 동안은 애굽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버텼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가기 위해서는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그 잔재를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잔재가 끊어졌을 때 바로 그 시간부터는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세상의 그 찌꺼기들, 세상을 향한 그 끈들을 우리가 다 끊어내고, 비록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안 좋고 내 삶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 다 끊었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우리가 밤새 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제서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반전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노력과 내 지혜와 그리고 나의 어떤 순발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99% 영광을 돌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이 매일 그날부터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주일치, 한 달치 한 번에 내려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한 해 양식을 가득 창고에 가득 채워서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양식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만약 백성들이 한 달치 음식을 쌓아놓을 수 있었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양식을 의지했을 거예요. 자기 계좌에 있는 수십억의 돈을 의지했을 거예요. 어렵게 만든 그 자기의 그 화려한 집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 분량만 주신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들의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군대로 어느 순간에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하루하루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용맹무성한 그런 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만남과 걸어가는 모든 길의 주도권은 누구에게겠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반드시 체험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자,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이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지금 네가 받는 이 놀라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정합니다. 감히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더욱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뭔가 조금만 뭔가 줘도 그거 가지고 그냥 스스로 취해서 막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선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설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 종교적 열심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한 삶도 아니고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에서 완전히 폐지하셨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그냥 참여해 주시면 좋을 건데. 근데 그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들어올 어떤 틈을 다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인간이 그 작은 영광에 취해서 다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바울이든 예수님이든 우리의 어떤 모습 자체를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나 거듭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 내게 닥쳐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사기가 아마 충천했을 거예요. 저도 군대 다녀와서 군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막 넉넉히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하루하루 진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 인생 우리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시는 그 주님의 그 계획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갔던 그 지난 날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 돌이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렇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우리가 형제자매로 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의 친절함을 통해서 세상이 왜 노력했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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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변화가 있구나. 드라마틱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된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참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보처럼 또 때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복음에 진지한 그리고 충실한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진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길이 있듯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사모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꿈을 향해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그들의 삶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